참미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16회입니다. 원래는 한 60회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신부님 편지만 읽는 것이 아니고 신부님이 활동하신 시대적 배경과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좀 신부님 편지만이 아니고 주변 상황, 정치 이런 것들을 하니까 더욱더 깊게 신부님의 그 영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글들을 많이 올려갖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우선 최영업 신부님 편지 읽어보면 조선시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원국 안드레아 우리 전 부원장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양반집 부녀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합니다. 여자들은 자기 집 문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마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이게 되면 큰 죄악으로 들립니다. 과부가 되면 비록 혼인한 지 단 하루 만에 남편을 잃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든 말든 상관없이 반드시 수절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재혼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녀의 불명예로 말미암아 온 가문도 망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들도 같은 예절을 지켜야 하며 별로 더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밤에 성사를 받으러 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밤길을 다니는 모험을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비극을 당할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두 여인이 공소순회하는 사제한테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길을 잘 모르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은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난 지 조금 후에 그만 길을 잃어버려 밤새도록 길 아닌 험한 곳을 헤맸습니다. 이렇게 암흑 속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폭포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몸이 흠뻑 젖어 춥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걸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두 여인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온몸을 서로 껴안음으로써 체온을 간신히 유지하였습니다. 그 두 여인은 새벽녘이 되자 간신히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불과 10리밖에 안 되는 곳에서 이런 고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라도 성사를 받을 수 있기만 하면 그래도 다행으로 여깁니다. 외교인 부모나 남편의 슬하에 있는 여교우들은 대개가 성사를 받으러 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애만 태웁니다. 어느 때가 되어야 저렇게도 천상 음식에 굶주린 영혼들을 실컷 포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사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큰 은총입니다. 더 자주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틀이나 사흘 길을 걷는 것쯤은 오히려 가깝게 여깁니다. 우리는 신자들이 사제를 보기 위해서나 미사 성제에 참여하려고 때를 지어 한꺼번에 급히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매우 엄격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을 위반하는 신자들에게 아무리 벌을 내려도 신자들은 이 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자들이 막무가내로 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우촌에 도착하면 어른이고 아이고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모두 새 옷을 갈아입고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제가 그들의 인사를 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그들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들은 공소회장들을 연방 들여보내어 어서 인사를 올리고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교우촌을 떠날 때에는 우리가 여행할 옷차림으로 갈아입을 때부터 공소집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고 탄식 소리로 진동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못 떠나게 붙들려는 듯이 옷 소매를 붙잡고 어떤 이들은 제 옷깃에 그들의 애정의 정표를 길이길이 남기려는 듯이 제 옷자락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들은 저를 따라 나서서 제가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며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오랫동안 제 뒷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야산 등성이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한 공소에서 다른 공소로 가야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기로 예정되었던 길 근처에 사는 신자들이 와서 자기들 마을에 잠시 들려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간청에 감동하여 소원을 들어주마고 약속했습니다. 그들 마을에 도착하여 보니 그 근방에 사는 신자들이 모두 다 모여서 더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15리나 떨어진 곳에서 왔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 집을 비워두고 아내와 10살쯤 되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 길도 없는 험한 산을 넘어서 저를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만일 또 한 사람의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이나 베르나르도 성인이 여기 나타나신다면 저렇게 빈궁한 이들한테서 얼마나 큰 열정으로 환영받을 것이겠습니까? 예, 시모님, 최영업 시모님 편지를 읽어보면 조선시대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에는 사실 여성들의 인권이 좀 있었는데 중기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더, 그건 시모님한테 나중에 말씀을 듣고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이게 되면 큰 죄악으로 돌립니다. 이 내용은 이슬람 꾸란에서 읽은 제가 기분이 듭니다. 코란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의 역할과 같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철저히 남성 위주로 꾸란이 돼 있더라고요. 많은 여성들은 단지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되고 처벌 또한 알라의 뜻으로 정당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코란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기록돼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알라가 여자를 창조한 것은 남성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자의 생애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제가 그 구약 성경 요새 강의도 하면서 그러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가축, 짐승 말 놔주는 소유물. 그렇죠. 소유물이고 가축 대우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예수님이 대단하죠. 그 여성들을 그렇게 위치로 올려준 것에 대해서 소름이 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그 지역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또한 코란 2장 17절 18절에는 인간의 가치를 따질 때 자유인 남자, 노예 남자, 여성 순서. 그러니까 노비보다도 못한 여자가 정하고 있어 여성을 종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여성들은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강간을 당해도 증인이 8명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저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어. 근데 8명이 있어야 돼. 남자는 강간을 당하면 증인 4명만 있으면 되는데 여자 증인은 두 여자를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람 반쪽으로 취급을 해갖고 그래서 8명의 증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8명의 여자가 나와서 증언해 줄 여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간 당한 여자들이 오히려 자기 그 몸 관리를 잘못했다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한 35만 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아랍에서.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는 여성이 강간당하는 일이 이런 법적인 것 때문에 비일비재하다고 그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강간을 당하면 부정하다고 감옥에 몇십만 명이 있는데 정작 강간 한 사람은 버젓이 대로를 활보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물론 아내에게 잘하라는 꿀한 법이 있어요. 여자를 4가지 결혼할 수 있는데 그 한 여자 집에 잠자리를 들었으면 반드시 나머지 3 여자 집에도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게 그것도 그들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여자한테 허기야 뭐 짐승도 아닌데 뭐 이쁘다고 뭐 안 이쁘다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집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론 아내에게 자라나는 꿀한 법도 있지만 잘못된 경전을 오용하는 아랍 남성들이 지금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성들이 이슬람 못지않게 대접을 받았는데 조선시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신부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조선조 초기에는 그래도 여성들의 삶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의 혼란을 겪으면서부터 가부장적 유교 원리가 강화되고 여성들에 대한 구속과 억압 또한 강화가 되죠. 이게 이제 저도 왜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때 여자가 전부 다 강간을 거의 다 당했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예? 그렇죠. 도망가지 않은 사람 외에는 뭐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한테 거의 1592년부터 한 7년 동안 우리가 거의 그러니까 함경 북도나마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전라도하고 함경 북도가 괜찮았는데 이게 또 18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내려오면서 싹 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면은 아들을 낳으면 좋아했는데 여자는 윗목에 밀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조선 사람들이 조선 남자들이 나라를 못 지켜서 그런 건데 그렇죠. 그 죄는 여성들한테 맞아. 했던 것 같아요. 피해는 그들이 맞아요. 예. 그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교 원리 때문에 그렇게 억압을 받았는데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웠던 주거 형태가 이제 안방과 사랑방으로 구분하는 구조가 생기면서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며 그리고 또 연료비를 세워서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최고의 가치로 추앙하게 됐고 복종과 순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여성들의 삶도 왜곡되고 변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방은 이제 대문 앞에 있고 안방은 안쪽으로 있으니까 이 여자들은 그 암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두랑날랑 하면서도 하는데 이 사랑체 그거를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조선 여성들의 참 그 불행을 그런 와중에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대단한 거죠.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맞아요. 조선 시대에 뭐 결혼한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는 후사를 잇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명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결혼은 여자가 남자의 집에 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에게 많은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시집에 가부장적 질서에 적응해야 함은 물론이고 시집에 대를 잇는 것이 여자의 제일 가는 사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조선시대에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혼한 여성의 삶은 더 비참했다고 볼 수가 있죠.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가부장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이혼이지 실제로는 소방 맞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맞아요. 소방 맞는 거죠. 이혼의 이유가 소위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맞아요. 여자가 7가지 잘못이 있을 때 맘대로 여자를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전통사회에서 이혼당한 여성들은 친정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재혼하지 않으면 길거리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도는 거지 여자들도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가부장적 원리 속에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역시 남편에게 주어져 있었죠. 이거는 이제 구약 성서에도 좀 나오는 건데 자기를 지켜줄 아들이 없다면 여자는 완전히 갈 데가 없는 거죠. 입술이 없는 이 순망치한이라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여성 차별 문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주 새삼 깨달아요.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유다인이 개대 취급하는 이방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구원과 경배를 이야기한 가장
가장 많은 성소 구절을 차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맞아요. 우물가에서 그렇죠. 그 복음 들을 때 많은 교우들이 굉장히 왜 이렇게 복음이 길어 지겨워.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성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지겨운 게 아니고 정말로 역사의 한 장을 여는, 그 예수님이 이 여인과 단 둘이서, 그것도 한낮 12시에, 그것도 6번 이혼한 여자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때 원래 사마리아인과 여자와 특히 남자, 유대인 남자 상종할 수 그렇죠. 없는 상종할 상황. 수가 없었죠. 네, 그런 네. 상황인데도 예수님 그거 상관없이 상관하지 않고. 네, 그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걸 보면 그 자체가 지금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게 1800년대인데 이게 200년 전도 이랬는데 네,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 그 질서를 깨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돼요. 뵐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요.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인 시돈 띠로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면서 걔한테는 음식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걔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느냐. 먹는다. 근데 예수님이 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네 믿음이 네 너를 딸을 구했다. 살렸다. 가거라. 그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래. 참 예수님이 그냥 정말 우리가 대단하시네. 이렇게 주님, 우리의 구세주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인간의 삶의 질서를 확정시켜주고 가신 거죠. 2000년 전에. 네, 맞아요. 지금에 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현돼 가고 있는 이런 거. 삶을 진짜 알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위대함과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막달레나, 수산나, 요한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요한복음 2세 교황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이렇게 제자 중에 제자다. 그렇죠. 네. 네. 제자 중에 제자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렇죠. 이렇게. 부활의 목격도 제일 처음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제일 중요한 사람한테 나타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여성 해방주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혼을 인정하시죠. 그렇죠. 저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선언이라는. 일부일처니까. 예, 일부일처에 네. 그때도 뭐 여러 뭐 아브라함도 네 여자 일부 다처가 다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뭐 솔로몬은 700 여자가 마누라였고 300 여자가 후궁이었으니 그런 거의 질서를 깨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면 오늘 7번째 편지에서 항상 성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애만 태웁니다. 그래요. 어느 때가 되어야 저렇게도 천상 음식에 굶주린, 여기 앞에도 너무나 귀한 글들이 많은데 이 천상 음식에 굶주린 영혼들을 실컷 포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정말 한참 머물렀어요. 과연 현대 신앙인들이 천상 양식인 성체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절절할까? 시모님은 제천 서부동 본당 신문으로 계시니까 성체 성사에 대한 은혜와 170년 전 교우들의 성사 생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꺼번에 미사 성제를 드리기 위해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을 조절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코로나19 미사 참여도 이렇게 떼거지로 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19가 끝나면 교우들이 떼거지로 몰려올까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 신자들은 신앙생활이나 성사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편안하고 넉넉하게 산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01년 신유박해 때 그 이전에 그 주문모 신부님이 오시고 나가지고 신태보 베드로와 그의 친척 이여진인 요한이 신부님 얼굴 한번 보고 고해성사 영성체 해보려고 140리나 되는 길을 신태보 8차례나 왕래를 해요. 8차례. 그러면서도 한 번도 사실 얼굴을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태우는데 달래 신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의 은총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많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이와 비슷한 발걸음을 얼마나 많이 하였겠는가. 최양업 신부님 편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신앙에 저희가 없던 박해 시기에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마 특별한 은총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랑 안채
갇혀 살고 예. 집 밖에 나갈 땐 예. 또 장옷을 입고 나가고 도저히 성사를 예, 볼 수가 예. 없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은 동등한 인간의 동등한 그렇죠. 권한을 부여해 줬으니까 저는 조선 우리 천주교 여성 교우들이 예. 목숨을 목숨 걸만도 걸만하죠. 했다라는 그러니 생각이 뭐 들어요. 한밤중에 죽을 위험 무릅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네. 끝까지 예수님을 그렇죠. 만나듯이 사제를, 네, 만나고 사제를 만나고. 성사를 보고 싶어 했던 네. 것이죠. 그리고 그 여기 편지 앞에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성사 보도록 받았는데 이제 비를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선 시대에 양반들이야 비단 옷을 입고 그랬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배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한 번 비가 쏟아지면 여자들 그 나체 모습이 그냥 착 달라붙어갖고 가슴도 보이고 그대로 그렇게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여자들은 보호막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예,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막에서 없어지는 거지. 네. 근데 이 집 밖을 나갔어야지 10일 해봤자 4km 이내인데 그 밤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불빛이 있고 그래서 뭐 금방 찾아가지만 깜깜하니까 집도 못 찾아가고 비는 쏟아지고 응. 캄캄하니까 빛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사방 분간을 맞아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네. 봤더니 바로 저 집이 보이는 4km 정도는 보이고 그러니까 심리밖에. 그러니까 네. 참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글들을 안타깝죠. 보면은 네. 정말 우리 조상님들 또 묵상이 많이 되고 네. 또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느냐면은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 한번 그렇죠. 보려고 예, 맞아요. 바오로 사도 한번 그렇죠. 보려고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본 예. 베드로 사도 한번 그것도 보는 게 맞죠. 그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렇죠. 다 예. 그런 생각도 예. 들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뭐 박해 시기 이후에 네. 또 우리 나라에 처음에는 본당이 별로 없었고 그렇죠. 성당이 없었고 네. 공소잖아 네,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공소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두 번 네. 예. 그래 아니면 대축일에 사제가 공소를 방문할 때나 뭐 이럴 때 성사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일날 축일날 파공첩례라고 그랬죠. 네. 예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는 모습을 나도 뭐 이제 어릴 때 어른들 사는 모습을 신부님은 보통해서 그 목격자이실 것 같아. 봤는데 네. 우리는 요새 고작 뭐 주일날 미사 참여하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옛날엔 아무 일을 못했어요. 파공지기 주일날. 빨래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농사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정말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모습을 이제 참 볼 수 있는데 뭐 저도 지금 본당 신부로 있지만 요즘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신부로서 업어주고 싶을 것 같다. 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론 지금도 예. 뭐 소수이긴 하지만 열심한 신자들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내가 뭐 매일 미사 전에 고해소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해소에 들어와서 성사 보는 사람이 불과 얼마 안 되고 그렇죠. 아예 뭐 한 번도 성사를 못 줄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옛날 신자들과 지금 지금은. 현재 신자들의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주일 미사 참여율도 뭐 보통 코로나 이전에도 25%에서 30% 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아예 미사를 못하게 됐을 때 성당에 나오지 못해 애 태우는 신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코로나 상황에서 성당에 와서 혼자 성체 조배를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런 그건 신자들이 충분히 얼마나 가능하죠. 있었을까. 네. 이걸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은 이 성체를 통해서 옛날 그 박해 시대의 신자들이 천상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지 근데 이제 않으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간절함 그리고 단순함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하느님 말고도 뭐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자기 자가용 타고 다니는 별로 거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죠. 하느님한테 뭐 빌을 일이 별로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는 차별도 안 받고. 예,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는 은수자들 그런 신앙들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신부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우리 이제 수원교구가 잘 사는 데가 많잖아요. 뭐 분당, 판교 이런 데는 뭐 예, 내가 잘 아는 이제 뭐 거의 조카 사이뻘이 되는데 대학교 교수인데 사무처장을 할 정도로 꽤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당에 가서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한 10몇 년 전에 분당에 가서 애들 교육시키려고 분당으로 가니까
자기 월급 가지고 분당에서 못 사는 거야. 어. 그래갖고 결국 수원으로 가더라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주교구 우리 신부님은 보통 이제 분당하고 이제 몇몇 잘 사는 분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서 옛날에는 신부님 축일 때 저는 축일 예물 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축일 예물 내지 말라고 그래도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축일 예물이. 네, 10년 동안 쭉 그래왔어요. 그래서 물론 다 신축금 제가 다 초대 본당이니까 신축금으로 다 내놨지만은 근데 지금은 7,000명, 8,000명 있는 본당에도 본당 신부 축일에 예물이 200만 원도 안 들어온대요. 그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이 하느님의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성체를 영해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고귀한 가치를 모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앙의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볼사이버 성당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다볼사이버 성당에서는 놀랍게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 빵 5,000명 나눠준다고 그랬을 때도 5억 7천만 원을 보내주고 또 아프리카 잠비아 빵 보내주려도 1억을 그게 다 한 10일 사이에 그렇게 모아줘요. 또 지난번에 그 카잉이라고 미얀마 그 도와준다고 그랬을 때 4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날. 그래갖고 그거 보내줬는데 어제 이제 그 인터넷 뉴스에서 너무 희망적인 게 반군이 이제 이기기 시작한대요. 그래요? 네,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부군에서 너무 사람들을 같은 민족을 죽이니까 네, 그래서 또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지금 그 거의 국무총리급이 빠져나왔대요. 빠져나와갖고 반군으로 합류를 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23일 날 또 카잉을 불러다가 거기 상황을 해갖고 좀 도와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어쨌든 이 미사 참례를 위해서 새 옷을 갈아입고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성조. 물론 지금도 사실 잘하는 교우들이 있죠. 맞아요. 신부들한테. 그럼요. 예, 저도 지금 교우들이 보내준 그 구호품으로 지금 지난 1년을 살았는데 아주 열심한 분들이 있어요. 미사 때 제일 귀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오는 모습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옷단장 꽃단장하는 모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 팔도에 한 분밖에 없는 최양업 신부님 역할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최양업 신부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양업 신부님 현대를 살아가는 천주교 신자들도 그 행적을 잘 모르는 최양업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인과 베르나르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진짜 우리 교우들이 잘 몰라서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포교 사업의 수호자로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인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 1500년대 성인이잖아요. 1506년에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이제 태어나시는데 파리 유학 시절에 이제 이냐시오 로요라를 만나서 그와 함께 예수의 창립 멤버죠. 그래서 1537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해외 선교에 나서게 되는데 1542년에 인도 고아 섬에 착륙해서 아시아 선교의 기반을 마련했고 또 그래서 인도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다가 1549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하게 되죠. 굉장히 그분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도 봉사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선교를 성인이.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잠잘 시간도 부족했고 성무일도 바칠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안타깝게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서 산치아 섬에 내려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62년 시성된 그분을 바오로 사도의 버금가는 선교사로 부르기도 하는데 1927년 비오 11세 교황은 그를 소아 데레사 성녀와 함께 포교 사업의 수호자로. 성인으로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베르나르도 성인은 그보다 더 일찍 12세기 인물이에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세기의 화해자, 교황의 조언자, 제2십자군의 설교자, 신앙의 옹호자, 분열의 치료자, 수도원의 개혁자, 성서학자, 웅변적 설교자 이렇게 칭호가 많을 만큼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1090년 이제 프랑스 디종 근처 퐁텐에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는데 젊어서부터 은둔하는 수도 생활을 열망해서 근데 그 시민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교 자유를 얻고 난 다음부터 대개 수도자, 성직자들이 귀족 가문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뭐 주교나 추기경이나 뭐 교황 이런 워낙 그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제를 만들어 갖고 그런 귀족 계급에 그런 것도 있어요. 속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많이 보내기도 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그래갖고 그 영성가들이 그렇게 그 중에 한 분이 난 베르나르도 그렇죠. 성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1111년, 그러니까 111년이죠. 22살이 되던 해에 다섯 형제와 두 명의 삼촌과 한 30여 명이 되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시토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시토의 베네딕토에는 부르고뉴에 있는데 개척 수도원으로서 이곳에서 이제 나중에 시토회를 창립하고, 시토회. 그 시토회 그러면 우리가 엄격 수도회라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자신이 만든 그 클레르보에 있는 새로운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데, 클레르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그거 아니지만 빛의 골짜기로 그들이 가서 살면서 빛의 골짜기로 불려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도원을 계속 세워나가면서 확장을 시키는데, 그 이제 지역 주교님의 도움으로 수도원 일치를 강화하고 교황의 수익권을 위해 노력하면서 제2십자군 원정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1153년 8월 20일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제 우리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런 이제 수도회 같은 느낌, 또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게 지금 코로나가 걸린 바람에 우리 생태마을도 사실은 1년 내내 예약이 다 차갖고 교우들이 2박 3일 왔다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바람은 문경에 무려 4만 평이나 이제 됐고, 뭐 배론 성지도 사실은 우리 교우들의 영혼의 휴식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부님이 잘 꾸며 놓으셔갖고. 근데 저는 문경에다가 이런 중세교회 어떤 신앙 운동 같이 문경은 공짜로 제가 그 땅을 받은 거거든요. 뭐 건물도 뭐 거의 공짜로 지금 우리가 한 50억, 100억을 들여서 써놔야 되는 건데 이미 그런 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문경에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뿐만 아니고 문경에 이제 일주일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찬양하면서 또 오후에는 자기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하고 오전에는 공부하고 계속 기도 속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그거를 저는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배은하 시무님 같이 영성이 깊은 시무님들 은퇴하고 집에서 그냥 계시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신부님을 위한 집도 이제 그래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배은하 신부님이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영적 대화 나누고 이러면은 거기가 한 4만 평이라 한 번에 400에서 1000명까지 왔다 갈 수 있거든요. 클레르보가 또 하나 생기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퇴한 신부님들 몇 교구의 신부님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만나고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구는 제가 김화태 신부님이라고 너무너무 뭐 상담도 나보다 1년 선배. 맞아요. 너무 훌륭하신 신부님들이 많아서 이제 은퇴 신부님들이 와서 그 영성을 이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하고, 저는 뭐 워낙 그런 건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잘할 수 있으니까 이미 뭐 다 털을 닦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지금 최양업 신부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교우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경피정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박비가 없어요. 한 달 지내도 숙박비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도 와서 기도하고 가라는 거죠. 환상이다.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텐트도 우리가 다 쳐주고. 하느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기도하고, 대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성가가 자신 있는 사람은 성가 연습해갖고 전례 때 성가 봉사하고 나는 그런 거 잘고 뭐 이렇게 뭐 농사 풀 이런 거 좀 할 줄 안다. 그러면은 농사 짓고 그 과일도 꽃 따고 가꾸고. 꽃 가꾸고 정원 가꾸고 나무 전지하고 나무 전지하고 뭐. 성당 청소하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새로운 신앙 공동체 예, 현대에 예, 한번 예, 만들어질 수 예, 있으면 예. 딱 묶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 자유로우면서도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예. 사실은 한 60세 정도 되면 대개 70대신 분들은 집에서 굉장히 무료한 생활을 맞아. 보내거든요. 맞아요. 예. 거기에 문경에 와갖고 우리 김종호 신부 찬양하는 것도 좀 같이 하고 우리 영성 높으신 은퇴한 신부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거를 나는 최양업 신부님, 우린 지금 170년 전 조선에서 활동하신 고리타분한 신부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그렇죠. 거룩하고 지혜의 샘이 흘러 넘치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뒤에 황금 같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에 쫓겨갖고 얘기를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신부님.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야기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네.